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네. 그의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이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먼저 기도는 먼저 구할 것, 이것이 되어지면 신앙생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이걸 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육신적인 거 구하지 않고 먼저 구할 것, 이걸 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이 먼저 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영적 플랫폼이에요. 세상과는 단절하고 영적 플랫폼, 그리고 사람과 단절하고 영적인 파수대, 그리고 나와 단절하고 영적 안테나. 그래서 결국 먼저 구할 때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제자 훈련이 되는 거죠. 올바른 말씀,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이번 한 주간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질병, 또 마음 생각, 또 막 성급한 생각, 또 연약함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가 치유가 되고 우리가 힘을 하는 거죠. 긴 호흡을 하면서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우리가 구할 것, 어떤 면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것 이미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요. 뭐 필요한지. 그래서 너희가 진짜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라. 그래서 항상 먼저 구할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너의 소원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뭐냐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했잖아요. 너의 소원이 뭐냐.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물론 이 솔로몬이 100% 하나님을 의지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산당을 지어가지고 이게 산당을 없애지 않았죠. 그 산당이 나중에 이제 우상을 섬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다윗은 인생 경험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다윗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됐겠어요. 또 염려도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무엇을 줄꼬,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꼬. 자, 6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소원이 뭐냐?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렇게 이제 기도했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뭐냐면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큰 은혜를 부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작은 아이다. 인생 경험이 부족한 자기는 출입할 줄 모른다.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다.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왕 되었으면 할 말이 많은데 얼마나 그대는 참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말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나는 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분별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4장에는 솔로몬의 그 재판이 나오죠. 내 아들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유명한 그 재판,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하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지혜냐? 하나님 나에게 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뭘 듣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믿음이 안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사람이 이해되어지죠. 복음을 알면 사람이 이해되잖아요. 가족도 이해되어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소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보너스. 그게 뭐냐? 부와 기와 모든 걸 다 주신 거야. 그러니까 부와 영광은 구하지 않아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좋은 것.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오면서 과연 나는 이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게 되는가? 하나님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뭐 옷 주세요. 차 주세요. 막 그 육신적인 기도했는가? 그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신적인 기도를 했다면은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이다. 사실은 이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이건 종교적인 기도다. 절에 가면, 그죠?
막 이렇게 연등 달아놓고 사람들이 자기 소원 성취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다. 그 수준 낮은 기도. 사실 그 기도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네. 그 기도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기도 바꾸자. 기도가 바뀌어져야 그거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이제 믿음이 회복이 됐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 다른 데 집중 말고. 그래서 우리가 138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떻게 하자?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자. 인생을 드리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서 우리가 힘이 필요하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거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 아멘. 네. 그걸 우리가 누려.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란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가 공부 잘한다.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나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것, 이게 지혜다 이 말이죠. 누굴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어떤 죄냐? 이 원죄 아래 놓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진짜 사주팔자 이 사단의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면 인간의 근본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인간에게 온 문제가 뭡니까? 평생 여기서 못 벗어나니까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인도. 그러니까 그 할로윈 사건도 뭡니까? 결국은 귀신의 그 문화에 사로잡힌 거예요. 결국은 귀신의 심부름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다. 사단을 꺾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게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요거다 이 말이죠. 지금 뭐 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쌀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옷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다. 그것은 그냥 보너스로 주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참 복음을 깨닫고 참 전도를 깨닫고 참 선교를 깨달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를 할 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그죠?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니까 사단에게 짓밟히게 되고 거기에 종로로 타게 되고 재앙을 만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걸 붙잡아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보좌, 이 천국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천국 보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야 여러분 승리야. 물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정신과 마음과 삶을 치유하는 말씀이다. 그래야 내 자신이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오늘 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그런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나는 어린아이다. 작은 아이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게 전부입니다. 그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포럼은 뭐냐? 이것만 포럼하자 이 말이죠. 포럼. 요거 포럼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요걸 구할 때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하니까 늘 육신적인 거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마라는 말이 6번 나와요.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붙잡으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 393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그죠? 보좌 시공간 237 빛을 발한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 기도합니다. 왜냐?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 이분만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다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끝없는 방황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감사를. 우리를 죄와 저주와 모든 재앙에서 해방시켰다.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떠나는 원죄, 이유 없는 모든 고통과 죄와 저주에서 법적으로 해방했다는 말이에요.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해방하시고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신 것.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번제와 감사제도,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왕으로 오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삶은 뭐냐? 이 평생 마귀에게 종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 보니까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로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리도 과거에 몰랐을 때 우상 숭배했죠. 인간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진짜 멍청한 짓을 한 것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사람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뭐냐?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 불신자 상태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아멘. 얼마나 그게 우리의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육신적인 거 하나님 주신 것은 그냥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보너스. 아멘.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은 이 구원의 감사, 이 은혜를 주신 감사, 정말 내가 자녀가 되는 감사,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감사, 예배할 수 있는 감사.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이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이다. 왜냐? 복음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분, 완전, 모든 것 되시는 유일한 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내가 영적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먼저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탁 얻으면 다 되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저 다민족 현장, 미국 현장에 지금 뭐가 없습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우상화되어 있어요.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완전 이 세상 문화가요 우상화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요 찾기가 힘들어요. 진짜 이게 복음 다 저 사람 만나보니까 저 사람 진짜 복음이다.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오직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문제 해결이다. 성전 비문에 있는 안전병을 향해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도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멸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보 옆면에 강단, 포럼 4가지 질문을 딱 적어놨어요. 왜냐? 내가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록을 해보자 이 말이죠. 이게 각인되어질 때 여러분이 이제 딱 적어보고 각인되어질 때 내가 뭐냐? 이제는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요, 진짜 우리가 이 전도는 지구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잖아요. 40일 동안 집중. 그게 우리가 뭐냐면 현장에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아멘? 얼마나 가치.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 복음이요, 일본에 먼저 이 성경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먼저 일본을 먼저다. 근데 일본은 너무 조용하니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끝났어. 근데 한국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한국 사람은 또 뭡니까? 집도 금방 짓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받으니까 막 불 붙어가지고요, 옛날에 막 예수천당 복음전. 근데 세계 복음화는 결국 누가 했습니까? 한국이 한 거예요. 막 영혼이 불타가지고 100년 만에, 100년 좀 더 됐죠. 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막 선교사들 그리고 막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이 복음이요 불 붙어가지고 전 세계에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작은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방법적인 면에서 약간 틀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막 장구치고 북치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적인 전도를 우리가 해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집중심으로 말씀 운동하고, 그죠? 그리고 참 이 생명 운동이라고 이제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이제 이게 해야 올바른 제자가 우리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거 될 때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먼저 구할 것을 다 구하고 있으면요, 내일 일 걱정할 게 없죠. 그죠? 우리를 뭐 거지처럼 하나님은 살게 하지 않는다. 진짜 빛을 발하는 복음, 오직 복음 되어지면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동물 식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걸. 믿음. 아멘.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진짜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간증은 뭐냐? 내가 요것만 붙잡았더니, 요것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게 뭐냐?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했고, 내가 땀을 흘렸고, 내가 막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일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성실과 진리 안에서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양식 의복의 마음에 빼앗기지 마라.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한 가치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보자 이 말이죠. 아멘. 네,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고 있죠. 그러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자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보너스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뭘 주시느냐? 이 빛의 경제를 주신다 이 말이죠. 빛의 경제. 복음은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제? 미래 경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렘넌트 경제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도록 경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특별 우리가 RUTC라든가 이런 특별 경제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자,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을 살렸잖아요. 가족까지 다 살렸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에게 이 빛의 경제를 주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만큼 다윗이 뭐니까 뭐 끌어모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셨어요. 아멘. 네. 이드로 장로에게 이 빛의 경제를 주셨어요. 로마서 16장에 그 제자들에게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셨다. 뭘 구할 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윗은 경험이 많지만 솔로몬은 아직 어려. 인생 경험이 부족해. 그 작은 아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재판할 일도 많이 있어.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들이 막 솔로몬 찾아왔잖아요. 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복음과 전도운동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평생하고 여러분 강단 포럼도 정리하고 또 한번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전도자들 우리 장로님과 또한 실사님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서 아버지 정말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한 가치를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예비한 빛의 경제를 주시고 미래 경제, 전도와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교회 경제, 특별 경제를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복음과 전도 운동에 평생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평생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정말 우리가 삶에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모든 것 오력과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한 주간도 성취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양제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인생 캠프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 우리가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떡은 그리스도의 몸, 잔은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인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참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정말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회복하고 또 아버지 우리의 그 영과 혼과 육신 마음 질병이 이 시간 치유가 되어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해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분병하시겠습니다. 세례받은 분 이상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분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질병과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형상해 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가 떡을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한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분잔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 다 이루셨고 모든 문제 해결하셔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고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하는 비밀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모든 현장과 소통하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 영육 간에 치유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날마다 24시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삼덕 가족 되게 하셔서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렘넌트와 후대를 복음 안에서 축복하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 또 장로님 가정 그 현장까지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지교회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족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